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여러 한 뜻이 있겠죠. 저 아름다운 벚꽃을 뒤로하고, 또 저 아름다운 음악을 뒤로하고, 또 가족들의 부름에도 뒤로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들을 키우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양들은 참 기억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들이 다 풀을 뜯고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우리로 돌아오는 가운데 맨 앞에 서 있는 양이요, 앞에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혀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양이 그것을 봤어요. 봤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쩜 속도도 줄이지 않고 달려가서 똑같이 머리를 박는지, 그럼 그 뒤에 양도 또 따라서 머리를 찍어요. 그렇게 양들이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서간 양의 실수를 통해서 좀 무엇인가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전임자의 실수를 보았어요. 그렇으면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똑같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로보암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같이 뛰어난 지도자를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왜 둘로 나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아다시피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하여 이방 아내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각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나라 곳곳에 우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죄였어, 이게 죄. 그런데 여러분, 새 역사를 만들라고 세운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으로 가르기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셨던 그 여로보암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 세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세겜이라는 도성에 나라의 수도를 정하고요, 그곳에 이제 지내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그 땅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하고 그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30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요, 온 나라 백성들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년에 몇 번씩 절기가 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로보암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렇죠? 그토록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죄이냐면, 왜 이게 죄이냐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절차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예배는 좀 좋았어. 오늘 예배는 뭔가 좀 심심해. 오늘 예배는 좀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냐 말하고 올 때가 우리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금송아지와 산당들은 그 모습 그대로 우상이지만 그 불순전한 생각으로 지은 그 자체도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감정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지금 기분,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오직 영광받아 마땅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또 있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부족해서 그가 잘못했던 것, 오늘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누구를 삼았다고요? 제사장을 삼아버렸대요. 율법에는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마도 여로보암의 그 악한 종교 정책에 레위인들이 크게 반발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너무 불편하게 여겼던 여로보암이 그들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차고 넘쳤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어딘지 낯익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왠지 중세 시대에 타락했던 종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한참 타락했을 때 왕과 교황청이 은밀하게 연합하여 교회나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아무나 세워버렸던 그때의 그 시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의 타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현상, 바로 그 일들을 지금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또 있어요. 참 많이도 잘못했습니다. 다음 보니까 우리 12장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금 뭐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32절에 보세요. 32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비슷하게 정했다. 절기와 비슷하게 어떤 날을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이 날로 예배하자, 이 날을 절기로 삼고 예배하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항상 진짜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가짜가 진짜인가요? 아니죠. 비슷하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참 마음에 불편해요. 이런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 예배의 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일들을 저질렀던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러한 삶을 살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렇게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포섭되어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은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수업을 어렸을 때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꼼꼼한 준비를 진작부터 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되고 보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왜요? 그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뜻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신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게 왕이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뭘 했다고요? 26절 앞부분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신 생각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불안하죠. 두려움이 엄습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부정적이고 불안함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생각이라는 무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사탄이 그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불안을 심어줍니다. 불평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생각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단위에 서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누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야죠. 힘 달라고 해야죠. 능력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 실패의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지나친 두려움으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바라본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은 튼튼한 데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가 맞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됐느냐? 사실대로 보고는 하였으나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탐꾼으로 보낸 것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작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마치 이 어둠의 땅을 나 혼자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부디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두려워할 수 없는 문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지금 닥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넉넉하게 역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시고 붙잡으셔서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상으로 죄를 지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 요것만 다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를 둘로 나눌 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도요, 제1계명, 제2계명은 우상에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껏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제공했던 여로보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맞나요? 당장 벼락을 떨어뜨려서 그를 죽여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당장 폐위를 시켜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3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의 제사는 거짓된 것이다.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이다. 장차 다윗 자손인 요시아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뼈들을 그 단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이 일이 확실히 임할 것이라는 증거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여로보암 앞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당장의 벼락으로 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순간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를 경고하셨을까요? 바로 당장 쳐버리지 않고 왜 경고를 하셨을까요? 심판하시려고?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그를 친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그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와!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글로 가면 죽어.
그 사인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보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여기 반드시 살고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돼요. 반드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요, 반드시 살게 하고자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비록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치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짓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콜링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3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심판도 예언했습니다. 손이 말라서 곧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적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요?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냈는데 여로보암은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딴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가장 불쌍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아주 불쌍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가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은 또 사인을 보냅니다. 똑같죠? 사인을 보내요. 돌아와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가슴을 찢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울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왕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다윗은 실수한 인생이었습니다. 예, 죄를 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인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로 인해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다시 붙잡아 주셨다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탕자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가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죄로 인해서 삶의 밑바닥이 되었을 때 돼지우리에서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비록 실수해서 죄를 졌지만 그 순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것이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비록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있어도 좋으니 나는 아버지 집에 가겠다라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것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너희 놈 새끼 너 잘, 아이고 꼴 좋다 했나요? 아니죠. 맨발로 달려나와
맨발로 달려 나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은가락지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실 만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약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록 너무 실수했다고 실패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그 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 그 주님께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실패해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찬양하고 주께로 나아갑시다.